우리 주변에 이제 같이 아는 뭐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간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간다 하면 보일 수 있는 반응 중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매주일 가서 지루한 그 설교를 잘 듣고 있냐.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설교란 상당히 지루하고 좀 듣고 견디기 힘든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도 설교란 지루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이나믹하지만 또한 인간의 이때 딜리버리에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의 어떤 그 타고난 말의 그 스피치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웬만한 설교는 다 들어보았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참신함을 못 느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혜다, 은혜다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죠. 물론 이 배운다라는 말이 지식적으로 학원에서 뭘 배우듯이 이렇게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매주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혜택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특별한 반찬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물 말아서 김치 하나에 밥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밥을 먹습니다. 어제 맛있는 거 먹으면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그렇죠? 내일 맛있는 밥을 먹을 일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을 반찬이 없고 지루해도 늘 똑같은 엄마가 해주시는 패턴이 정해있는 그 반찬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밥을 소중히 여기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습관화되어버린 이 매주일 예배 가운데 이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이라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여서 비신자들에 비해서 개인적 도덕성이 탁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도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면 고백할 죄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주일 샘솟듯, 그죠? 시원한 생수가 날마다 퍼올려지듯 우리의 고백할 죄들도 어쩜 그렇게 끊이지 않고 샘솟듯 넘쳐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는, 그죠? 늘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늘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신자와 구분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탁월한 도덕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앉아 있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비신자들은 이 말씀을 굳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을 기가 없고요. 그저 지루한 말씀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믿음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특혜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매주 들어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매주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만 또 우리는 늘 매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에게는 없는 평강, 우리는 이 평강을 찾아야 되는데
이 평강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악인은 아닌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탁월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노라고 여기까지 나아온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다시 한번 평강 가운데 살아갈 용기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요, 혜택임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사야 48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를 가르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가르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평강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평강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있었을 텐데 그 평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뭐죠? 19절에 이어서 보시면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평강의 결과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내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어떻게 할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도 계속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하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과 안 오시는 분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새벽기도 이제 매일 오시는 분은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 말만 해도 지금 어떤 지경인지 지금 알고 계시, 흐름을 따라오셨죠. 그런데 주중에 이제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스라엘은 지금 북쪽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이제 남쪽 유다도 망했거나 곧 망할 정도의 시기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그 명령, 그 계명에 주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앞장인 47장까지는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할 것인데,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바벨론이 고레스 왕이 이끄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텐데, 그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악하게 다루어서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17장에서는. 그런데 이어서 48장에서는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왜 끌려가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4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별칭 3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름입니다. 먼저는 야곱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허리, 그리고 2장 초반부에 보면은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라는 이름까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정체성들과 관계된 네 가지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좀 넓은 이름에서 좁은 의미로 점점점 이렇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출생적 자부심입니다. 우리 조상은 야곱이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이어지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모래알같이 많아질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민족적 개념이라기보다 국가적 개념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백성이다. 그리고 유다지파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지파에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실제로 다윗 왕이 있었고 이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은 여기서 다윗 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에 대한 약속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유다지파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족이다라는 자부심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이만큼 열성적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그런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너희가 스스로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며 이스라엘 백성이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며 우리가 거룩한 성 출신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에게는 진실함이 없다, 공의가 없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8장 3절. 내가 예로부터 참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에게 이런 벌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들었고 이제 어느 날 때가 되어서 내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때부터 제대로 살지 않으면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지만 이건 그냥 공짜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진실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공의가 사라졌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완고하여 목은 쇠 같다고, 목의 힘줄이 쇠 같은 자들이라고, 목이 바닥에 굳어서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였다고, 이마는 청동처럼 노처럼 단단했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순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십니다. 왜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끊임없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었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겠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도 되지 않아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대로 고난과 징계라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8절 말씀처럼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반응합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의 반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몰랐는데요. 어느 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요. 이런 반응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몰랐던 게 아니라,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무수히 외쳤고 무수히 선포했지만 들을 귀가 가리워져서 듣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던 거겠죠. 하나님은 이 백성이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들이라 불릴 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택하셔서 이들을 결국은 심판하시기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고난이,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라도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배역한 자들이라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마가 녹 같아서 어디든 들이받고 부수는 습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유순하여지지 않고 한번 들이받아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버티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기에 이런 고난이라도 없으면, 어려움이라도 없으면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방법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죠. 왜?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도 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힘겨운 시련들도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의 평가처럼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루함은 뭐 그냥 단지 지루함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매번 하는 말씀, 늘 똑같은 말씀, 회개하라 늘 들리는 말씀처럼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여겨져서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소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떠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강이 없는 노예의 삶, 평강이 없는 포로의 삶인 것이죠. 신자와 비신자의 두 다른 특징은 바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조건,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매주 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주일 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매주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안다고 우리가 꼭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꼭 이런 힘든 고난만 주실까요? 하나님이 가르침은 혹독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편히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다루시는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도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매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오는데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많은데 말씀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말씀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도 많은데 우리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강대국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무릎 꿇은 건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더 악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가담하긴 했지만 하나님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본시부터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잊어버렸고 불순종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벨론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냐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에만 붙들어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바벨론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지 모를 것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때로는 경책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만 놓아두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란 우리의 부정적 모습을 깨우치고 우리를 정하기 위해 연단하는 것이라면 인도하심이란 그 가르침대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잡고 같이 걸어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 구글맵을 찾지 않습니까? 그죠? 목적지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것만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가는 길 동안 계속 안내 방송을 해줘야죠.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여기서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 차에 기름도 있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쉬었다 갈 휴게소도 필요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 길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중간중간에 쉴만한 휴게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아주 버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적폐 세력처럼 여겨지고 만만한 게 교회라고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의 잘못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사람이고 교회가 한순간도 완전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걸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하고 한국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 앞에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볼 때 분명 약함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맡기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통해 지적받을 때도 있고 세상을 통해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면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그 성전의 기물들이 다 도낙질 당한단 말입니까? 이건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징계요 가르침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셔서 세상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을 구속하였다고 이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을 구속했다고 선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갈대아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21절 말씀처럼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어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 일들은 과거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들이죠.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때 범죄하여서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신 아픔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우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우쳐 주시는 거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면 마지막에 망할 게 뻔하니까 미리 우리에게 매를 대셔서 우리가 버릴 것, 포기할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 얻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은을 정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뜨거운 불에서 불순물이 다 떠오를 때까지 계속 뜨거운 불을 이렇게 쪼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연단을 주신 것 같긴 했지만 은처럼은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불순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따지고 물었다면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짓는 족족 그대로 다 따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처럼 다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희망이 원래 없는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는 줄 원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그래도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침도 주시지만 거기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혜택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맨날 우리만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그것이 왜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잠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신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계속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고 우리가 그 능력대로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참 희망이 없고 같이 어떤 바랄 수 있는 게 없겠죠. 소망이 없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소망 걸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이고 알았다. 내가 너한테 따져서 뭐 하냐? 내가 너한테 물어서 뭐 하냐? 너 또 구원해줘도 또 그럴 거 내가 알지만 그 너와 상관해서 내가 뭐 하겠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도 머지않아 범죄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대면하였고 그 대면함으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내려올 때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이스라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머지않아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나라에 태평성대를 허락하셨지만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성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 성전을 버리고 곧 머지않아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다고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번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도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48장 9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참고 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나실 때마다 다 화를 내셨다면 이미 우리는 화를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 번만 더 참아보지, 한 번만 더 견뎌보지,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 자녀들을 또 한 번 살려둬보지 라고 지금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내 영광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내 영광은 내가 내 백성을 살리는 것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11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누구보다 앞섰고 누구보다 마지막까지 함께한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시행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너의 계획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제 내가 나의 영을 바벨론에 보내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내고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 이제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에는. 왜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새로운 왕조로 선택받은 왕조가 고레스 왕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기록을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거의 무혈 입성을 합니다. 거의 항복을 받아내듯이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고레스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내가 전국에 조서를 보낸다.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 자기 신을 섬기어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소식 아닙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자기 하나님을 섬겨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온 천하 만민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정치적 평강,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 평강보다도 더 중요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난 날들 동안 붙들고 있었던 온갖 죄에서부터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처럼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소식을, 자유의 소식을 전한 참 살렘 왕, 참 평화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건져내므로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의 신, 당신의 사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떠나 살면 어디에도 평강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억지로 끄잡아서라도 여기에 앉혀서 지루했든 어떻게든 이 말씀을 듣고라도 또 한 번 바르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시고 바위를 뚫어서 물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잃어버리시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